자, 우선 말씀을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이제 마쳤는데요. 마치기 전에 제가 꼭 정보를 할 게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다 뭐 앞에 모든 사람 앞에나 무슨 사건 앞에 다 믿음으로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을 잘못 이해를 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잘못 이해할 수가 많이 있어요. 조금 그런 것이 내가 약간 보인다 싶어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11장 그 말씀드리기 전에 히브리서 6장 13절 한번 봐보죠. 6장 13절에서부터 한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에 나는 평생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없음으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니, 맹세는 그들이 맡기는 모든 일에 세운 확정이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기업을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그 일을 맹세로 소유하셨나니. 예, 됐습니다. 자, 제가 왜 이 히브리서 11장을 이야기하면서 왜 6장에 하나님의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읽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 이 히브리서가 처음에부터 이렇게 쭉 넘어오는 게 뭐냐면, 구약의 어떤 유대가 행했던 것은 율법적인 것과 지금 주님이 오셔서 이루신 그 복음에 대한 걸 이렇게 서로 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그리스도, 더 뛰어난 부활, 더 좋은 소망, 더 계속 예전에 너희들이 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지금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이 히브리서의 전체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10장까지 그렇게 변정을 하고 11장에 와서 딱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믿음이라는 걸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 우리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사람이나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나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왜 여기에 갖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나 사건들을 우리가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건지, 예? 또 이들의 어떤 믿음을 너희들도 가지라고 말하는 건지, 이걸 잘 헤아려 봐야 돼요. 이거. 여기에 나오는 사건이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각각의 행적을 보면 도대체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닌데 왜 여기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 자, 여기 뭐 보세요. 우선 이 앞에서 나오는 사건들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사건이 있죠. 이야기가 나오죠, 앞에. 그러면 이 이삭이 왜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게 됐는가? 원래 이삭은 누구를 축복하려고 그랬어요?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때로 보면, 그 시대로 보면 사냥 잘하고 들에 가서 용기 있고 힘세게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그 부족을 잘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축복을 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간섭을 해가지고 야곱이 축복을 받나요? 리브가가 받죠. 리브가가 뭘 받아서? 계시를 받았죠. 꿈에 나타나서 장자가 차자를 섬길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받았죠. 받았는데 지금 막상 일이 벌어지는 것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삭이 에서를 지금 축복하려고 하니까 지금 리브가에 뭐가 개입을 하고 있어요? 리브가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애정이 리브가를 통해서 이 사건에다가 개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에서의 축복이 아니라 야곱을 축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리브가의 어떤 역할을 보면 그분이 리브가가 하는 역이 지금 오늘날 우리로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리브가가. 그런 걸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이렇게 해서 야 사람의 눈으로 하면 이삭의 생각이라면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무엇이 야곱을 축복하게 만들었는가를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또 보세요. 또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75세에 너희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죠?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이렇게 번성시키겠다라고 했어요. 그죠? 이 약속을 받았는데 25년 동안 그게 성취가 안 되죠. 그러니까 중간에 무슨 일을 벌였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죠. 예? 이런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믿음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믿음을 누가 모리아산의 제단에 그 자기 자식을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누가 끌고 갔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의 이야기는 너희들도 이 믿음을 가져가지고 너희들도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아까 믿음을 너희들 소유하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믿음을 우리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가? 인간이 그렇다면 제가 하나 물을게요. 인간의 확신과 신념하고 믿음하고 어떻게 구분하래요? 그 경계가 뭘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하고 인간의 확신과 신념하고 자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우리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확신과 신념을 다 무너뜨리는 일을 해요. 예? 그 무너뜨리는 일을 다 무너뜨리고 그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는 게 있다라면 만약에 우리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게 나타난다면 그 믿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게 주어지는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12장 오늘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 중에서도 그 38절에 이들은 뭡니까? 39절인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근을 받았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 앞에 나오는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 다 약속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약속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자, 이 말도 29절 말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오늘 내가 집에 가서 일찍 자고 깨끗이 씻고 엄마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일찍 자고 있으면 아빠가 너한테 선물을 사다 줄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이가 그거 믿고 그렇게 잤어요. 잤는데 그 다음날 딱 일어났을 때 선물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구약의 선진들은 구약의 내용은 뭐냐면 오실 이에 대한 내용을 다 채워져 있죠. 그죠? 그런데 그분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우리의 구속을 다 이루는 사건이 없었다면 구약의 선진들이 믿기는 믿었죠. 믿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취를 안 했다라면 그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천년왕국을 이야기하고 할 때 뭐 이게 역사상에 이루어져야 되느냐 안 이루어져야 되느냐 뭐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도 좋고 뭐 상관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이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은요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에 바탕하지 않으면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상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는 역사상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반드시 그렇고 자 그러면 히브리서 여기 11장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쉽게 이해하는데 성경에 보면 본받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 많이 하느냐? 바울 사도가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본받아라 우리가 저도 이제 찬양을 할 때 우리 예수 닮으리 뭐 이렇게 말을 하죠. 본받는다 닮는다 말하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는 걸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본받으라는 말씀은 싹 다 뭐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오래 참음을 본받으라. 고난을 이겨내는 것을 본받으라. 이런 것을 본받으라고 그러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본받으라. 자, 봐보세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자, 그것이 나를 통해서 그런 것이 나오면 내 인격이나 성품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것인가요? 예?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는다라는 것, 그걸 추구하는 신앙이라면,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나오면 나는 하나님의 어떤 인격과 성품이 나온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나는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어떤 그런 믿음이 되냐 이거예요. 제가 묻는 건. 우리가 왜 계시록의 7장 14절에 가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아 입는 그 희게 됐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 문자 그대로 말하면 어린 양 옷에다가 양에다 피에 빨면 붉어지고 뭐 더러워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걸 빨면은 그 깨끗해진다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아까 그 축복받는 데에서도 이제 그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들어가서 축복을 받죠. 에서는 장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장자권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에서가 야곱이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아요? 에서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속성은 야곱이에요. 야곱인데 이름은 누구의 이름으로 받느냐 하면 에서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아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그걸 가림을 받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막 뭔가를 변화를 추구하는 이런 신앙을 하면 그거는 절간에 가야 된다니까요. 절간에 가서 그거는 뭐냐면 자기 수련하고 자기 인격을 변화시키고 뭔가 변화시키잖아요. 우리는 이 신앙은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디로 끌고 가시면, 성령이 나를 끌고 가시면 나는 묵묵히 따라가겠습니다. 예? 나는 내 스스로 갈 수 없으니 나를 앞에서 이끌어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내가 깨끗해지고 뭔가 변화돼서 내가 길을 개척해서 내가 길을 가는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도 금방도 이 나라를 이기는 이런 말이 나오죠. 자, 믿음이 하는 일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4절에 보면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을을 행하기도 하고 뭐 불의를 물리치기도 하고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나라를 자 봐봐요. 내가 주인된 나라, 내가 왕인 나라, 이 나라에서 주님의 나라, 주님이 주인되는 나라, 이 나라로 바뀌게 되면, 그것으로 나라를 이기게 되면 나에게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의를 좀 행할 수도 있고 불의를 쫓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내가 뭔가 완전히 인격체가 완전히 바뀌어서, 자 여기서 봐보면, 자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데, 그러면 진리의 길을 가고 밝고 맑은 길을 가는 사람하고 진흙 같은 그런 길을 가는 사람하고 그 길을 가다 보면 여기는 맑은 물이 흐르면 당연히 내 안에 있는 때가 씻기겠죠. 네? 씻기겠죠. 그런데 내가 그걸 씻기 위해서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다 보니 나에게는 이런 옛날에 어떤 속성들이 자꾸 씻겨 나가고 이런 것이고, 내가 진흙탕 길을 가게 되면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하더라도 거기 가면 진흙탕이 나한테 묻고 이렇게 더러워지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깨끗해지고 내가 깨끗해진 걸 그게 내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속성이 이 믿음의 어떤 의해서 우리의 어떤 언제나 속성이 변하는 이런 신앙을 추구하면 우리가 늘 넘어져요.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여전히 내가 보면은 세상에서 육신에 쫓기는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내가 벗어나지는 못했는데, 내 어떤 신앙의 어떤 경륜이 수십 년인데 내가 여전히 옛날과 비해 보면 조금 나아진 거, 이거 정도를 위해서 내가 신앙을 했나라고 싶은 생각이 저도 들을 때가 있어요. 가끔 내 모습을 보면. 그런데 그걸 보면, 자 그걸 말씀으로 증거를 할게요.
로마서 4장 5절을 찾아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깨끗한 사람 만들어서 우리를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건지,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롭다. 그러니까 우리가 별로 경건하지도 않고 별로 열심을 안 낸다 하더라도 우리를 어렵게 여겨주는 그분을 어렵게 여기주고 어렵게 이끄는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보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 대단히 경건해지고 뭔가 대단히 열심을 내서 뭔가 우리가 굉장히 변화가 돼서 그래서 너를 어렵게 여기는 그런 믿음이라면 우리는 이어서 열심히 돈 닦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 히브리서 11장에 여기서 많은 여리고성을 무너지고 홍해를 건너는 거 이런 거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무슨 그런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홍해를 건넜습니까? 그들이 여기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으로 건넜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홍해를 만들었을 때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서 여기서 죽게 하는구나 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 보고 그런 자들 보고 믿음으로 건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때문에? 이 자들은 6월절 어린 양을 저주할 때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자기가 살아난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 믿음, 그 경험, 그 피의 능력,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 물이 갈라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길인데 애굽의 백성들은 왜 그 물에 다 수장이 됐어요? 그 사람들은 애굽의 열재앙이 막 내려져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어린 양이 오히려 자기 장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수고 원망의 대상이지 내가 그분의 능력이 크구나 해가지고 안을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홍해에 그들은 다 수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신앙이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다 죄를 덮어주는 어떤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라는 말은 그 말은 뭘로 딱 바꾸면 더 쉽게 이해되냐 하면요, 하나님의 맹세로 홍해를 건넜다. 하나님의 맹세로 그들을 다 홍해를 건너게 했다. 하나님의 맹세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히브리서 6장에 하나님의 맹세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은 누구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맹세로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맹세로 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열심을 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럼 그것만 딱 믿고 그렇게 가면 우리가 할 도리가 다 하느냐? 그것이 이제 보면 그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이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야고보서에 가면 행함으로 축복을 받았다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말이 다른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이 나한테 들어오면 그 믿음이,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용도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럴 뿐이지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막 내어드리겠다라고 막 우리가 뭘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게 종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출애굽을 했고 이 땅에 우리가 이제 세상 종교에서 세상에서 출애굽해서 종교세계에 들어갔다가 종교세계에는 어떤 거예요? 다 내가 내 자신이 연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연마하는 것들을 주님이 뭐라고 해요? 제자들 다 불러서는 너를 부인하라고 그러죠. 왜 우리를 부인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는 없던 자였는데 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용도로 어떤 용도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용도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또 내가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자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21절 한번 짚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는 맡은 자예요. 우리가 우리 소유 삼아가지고 우리 소유걸 갖다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맡아 있는 걸, 자, 누가복음 11장 21절에 보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 그 소유가 안전하다 그러죠.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은 게 있어요. 이건 우리 소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는 소유를 맡았어요. 그래서 그 소유를 우리가 잘 지켜서 그 소유를 남들에게 분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그걸 간직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그분이 와서 우리를 지켜줄 때만이 우리에게 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런 거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러죠. 그죠? 우리가 주님의 소유된 자지, 우리가 주님 걸 우리가 막 소유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분이 맡겨준 걸 잘 분배하는 자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같은 데 보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나오죠. 그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어떻게 해요? 갖다가 막 빚진 자들에게 탕감을 해주죠. 자, 이런 것처럼 우리는 맡겨준 걸 갖다가 이렇게 분배하는 자이고, 그걸 내 믿음이라고, 이걸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 믿음,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내 소유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과 뭐가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11장을 볼 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 보잘것없는 이 인사들도 다 하나님의 어떤 의의 반열에 다 끌어올라갈 만큼 그런 행위가 나타나는구나.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면 그분이 물어듯이, 그러니까 길을 인도하면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가 길을 개척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나에게도 이삭을, 제단에 자기 신하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그런 믿음에까지 끌고 가는, 끌고 가는 그분을 보라고 하는 것이 11장이라는 말이에요. 그 개개인의 어떤 신앙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만들으시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원하는 그런 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든 그런 인물을 보라고 하는 것이 11장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이렇게 보면은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예수를 바라보고 간 사람들을 내가 본받으려고 그러면 종교인이 되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이제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예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온전케 한다는 말이 히브리서 내에서 이제 단어가 세 가지가 사용이 됐는데, 우리 번역에는 다 같이 온전하게 되는, 온전하게 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이걸 좀 구분을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 때문에 그래요. 우선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눈을 들이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온전하게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죠. 자, 이제 그 단어가 먼저 한번 나왔고, 그 10장 22절에도 온전하게 하는 얘기가 나오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22절에 나오는 말이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 온전한이라고 되어 있죠.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께로 나아가자 그랬어요. 이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40절 오늘 마친 말씀 중에
11장 40절 마지막 절에 나오는 용어 또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번역을 그렇게 했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저기를 중요한 것은 기본이 되는 12장까지 했으니까 2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온전하다, 온전함, 온전케 하시는 예수 등등 용어가 다 각각 지금 이게 세 경우의 용어가 다 다른 용어인데 우리 번역에서는 일정하게 온전하다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좀 오해되기가 쉬워요. 오늘 우리 홍영재님이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강하고 많았던 것 같아. 이런 증거가 꼭 있기는 있어야 돼요. 맨 먼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는 온전하게 하시는 이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죠. 11장에 나온 믿음의 증인들을 바라보라는 게 아니죠. 그들도 온전하게 하시는 이를 바라보고 인생을 살았더니 그렇게 됐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것이 이 믿음의 증인들이 막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막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오늘부터 매지하지 마 하고 결심을 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실제로는 사람의 그 살아온 생각이나 사람에게서 나오는 흔히 믿음이라고 똑같이 말하지만 흔히 말하는 이제 확신, 아까 이제 형제님 확신한다, 확신합니다, 막 믿습니까 하면 아멘, 막 이런 것을 유도하는 그 믿음은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참 믿음이 아니고 그냥 자기에게서 우러나오는 것을 격동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자꾸 강조하면은 이제 나는 믿었으니까 죽으면 천당 간다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의 믿은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지적한 거예요.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믿음을 주시면 너희는 그걸 받아들여라고. 이 사람이라는 건 수동적인 입장인 것이 사람이 능동적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나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지 온전히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이 비슷하기 때문에 혼동이 올 수가 있어서 이건 이제 지적을 한 거예요. 아까 그 세 가지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르다라는 걸 얘기했는데 히브리서 아까 11장 40절 그 앞에도 나왔었던 거 읽은 그 단어는 완성한다, 마친다, 성취한다 그런 뜻인 것이고 믿음의 주를 바라보라라고 했던 12장 2절에 나오는 이 믿음이 성경이 지금 계속 강조하는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인 거예요. 그것을 넣어주는 것이 계시예요. 믿음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 믿음으로 아니하고는 할 때 그 믿음은 계시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누가? 믿음의 주인께서 우리 윤혜수 자매님에게 계시를 해주셔야 돼. 계시를 해주시는 중간 과정에는 종들이 필요해요.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앞서서 그런 계시를 받은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을 때 나에게도 빛이 임해서 나에게도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건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 중간 과정이 그래서 그게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이 없으면 믿음의 주인께서 계시를 해줘가지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이제 믿음은 한 번 들은 것으로서 끝이 아니고 계속 이 믿음이 발전하고 점점 자라는 것이죠. 자꾸. 이게 11장의 그 마무리 부분에 보면은 형님 잠깐 그 아까 설명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약속을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약속하신 이를 바라보면 그 사람에게만 약속을 이루어준다라는 지금 개념이 의미가 말하고자 하는 뜻이니까 구약 성경에는 기업이 땅의 기업이었죠. 모든 게 다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한 것이다. 완성이 안 되게 만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거기 나오는 온전함이라는 건 완성이라는 뜻이다 그런 말이에요. 무엇을 결정적으로 종결한다, 마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 구분이 우선 필요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이제 두 단계가 있기 때문에 처음 믿을 때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것은 영적인 문제죠. 그런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는 건 단번에 나아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매일매일 자꾸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까지 자꾸 이르러야 되는 이제 믿음이 있어서 이것은 내가 자꾸 얘기할 때는 혼의 구원이다. 혼의 구원이다 그랬는데 영의 구원 이야기는 단번 이야기이지만 혼의 구원 이야기라는 것은 그 10장에 분명히 그 말씀을 때도 우리 나눴었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라고 할 때 이것은 이르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혼의 구원을 말한단 말이에요. 혼의 구원을 말해요. 이미 구원을 얻었다라고 표현할 때는 영이 거듭났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것도 믿음으로 되지만 온전케 되어져 가는 것도 믿음으로나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점점 더 밝은 빛을 계시를 더해 주셔야 사람 속에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다라는 말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아까 그 11장 불의 34절 11장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이제 이것 한 가지만 가지고 한번 예를 이제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혼의 구원을 이루는 단계에 가서는 불의 세력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생명은 이기는 생명이에요. 어떤 나라들을 이긴다라는 건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국들을 이긴 것을 말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세상 나라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기는 것이 실제적인 이제 이기는 생명인 것이니까 이 이해는 시편 105편 몇 절이든가 하는 105편 18절 거기를 한번 읽고 오겠습니다. 시편 105편 18절 읽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좀 내리려고요. 시편 105편 18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랬는데 2번 몸이 아니라 혼이죠. 그리고 쇠사슬에 매였다 묶였다 그 말이 아니라 쇠사슬에 꽤 뚫렸다라는 말이에요. 관통당했다 그 말인데 여기 나오는 이 쇠사슬은 계시록에서는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무엇을 결박하죠?
무적용에서 올라온 마귀를 결박해서 무적용에 이제 던져버리고 잠가버리잖아요. 이거는 이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는 경험이 필요해요. 의의 말씀을 실현시키는 그리스도 일하심에 대한 경험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사람의 몸을 이렇게 결박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편 105편을 할 때 오해를 하는데, 그 사람의 정신, 혼을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쇠사슬로 꿰뚫어 버리는 거예요. 바늘 구멍 내놔가지고 거기다 이게 실을 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윤자매님이 영이 거듭나면 혼이 하나님의 쇠사슬로 꿰뚫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쇠사슬로 끌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사람들이 이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이룰 때는 불의 세력을 이긴다 그랬는데, 사실은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불다스리는 천사 얘기가 나오죠. 불다스리는 천사는 불대접 쏟는 천사잖아요. 실제로는 온전케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불을 통과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12장에 넘어가면 뭔 얘기가 나왔느냐면은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사생자다 그랬어요. 나의 혼이 바늘귀처럼 구멍이 뚫려가지고 하나님의 쇠사슬에 끼워져 있는 사람은 불구덩이 속으로 당연히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 상징이거든요. 거기를 거친 이게 이제 자꾸 경험이에요. 거기를 한 번 거치고 나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뱅빙 돌렸다 가서는 거기로 다시 또 끌고 들어가고, 거기를 다시 또 끌고 들어가서 100번을 이것을 해야만 정금 같은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정금 같은 믿음을 가져야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는 걸 말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이제 편영재님이 이제 알아들었네 보니까. 그래서 인생 사는 게, 예수 믿음은 예배당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축복이 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100번을 불구덩이 속에다 넣으면은 정금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게 무슨 믿음이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이란 말이야. 그게 그 믿음으로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서 처음에 믿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믿어졌으면 말씀을 인하여 환난을 당연히 받게 돼 있어요. 이것을 순순히 받으면 좀 고통을 덜 받고 이룰 것이고, 발버둥을 치면은 어차피 쇠사슬로 꽤 틀린 사람이면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니까, 그쪽으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아우성 치고 하면 그냥 끌어갈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은 혼이 꿰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길을 가고, 사람이 아까 이제 우리 홍용재님이 다 막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막 나도 주님의 십자가를 막 내가 지고 가오리면 이렇게 가르치죠. 주님의 십자가 내가 질 수 있어요. 내 십자가를 주님이 지어주셔야 돼요. 주객이 바꿔지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죠. 주님께서,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를 나에게 억지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갖다 짊어지게 만들고서 죽으러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100번을 한다는 거예요. 100번. 상징이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런 연단과 시험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것을 순순히 받을 수 있는 믿음이셔야 돼요. 그게 혼의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에요. 거기에 뻗당기고 발버둥을 치면 주님께서 정말로 사랑하는 참아들, 사생자가 아닌 참아들 얘기가 나왔죠. 진짜 아들이면은 뻗당겨도 소용없어요. 뻗당기면 주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안 끌려가려고 하는 나나 잡아다니는 주님이라 결과적으로는 이기는 주님이 이기는데, 왜 내 혼이 꿰뚫려 있으면 안 끌려가지는 못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데,
발버둥 치면 나만 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서 오늘 이제 믿음의 증인들 얘기를 마친 시간이 왔으니까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절이잖아요. 우리도 다 이와 같이 되시기를 바래요. 혼이 꿰뚫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이 필요해지. 그래서 믿음을 더하는 것은 순종을 가르치는 것과도 같은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이 구원받은 다음에 혼이 꿰뚫림을 받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하여튼 쇠사슬에 딱 꿰뚫린 사람은 마귀도 그거 끌려서 지옥으로, 마귀도 하나님이 끌어다 넣는 곳으로 가게 마련인데,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소위 말하는 주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혼을 꿰뚫어 놔버리는 거예요. 쇠사슬로. 그래가지고 혼의 구원을 이루는 만큼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이것을 세상에서 반대의 길로 자꾸 다른 길로 가도 다투어 주시지 않고 그대로 하고픈 대로 놔두면 세상에서는 축복을 잘 살아요. 그게 세상 교회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기 길을 자꾸 가고자 하는 이런 생각이 아직도 순종이 아직도 안 된다. 이런 얘기는 믿음이 좀 아직은 부족하다. 그런 뜻이에요. 순종을 가르쳐가면서 불구덩이 속으로 자꾸 끌고 들어갈 때 이것을 감사해가면서 받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감사라는 건 좋은 걸 주어서만 감사하는 것은, 물론 아주 어린아이 때는 아이스크림을 자꾸 주면 안 된다는 걸 어머니가 다 알아요. 아버지가 그걸 모르는 아버지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 공장 식품을 자꾸 달라고 그러잖아요. 할 수 없이 달래느라고 그걸 주면 이게 마약 성분처럼 자꾸 또 달라고 그러거든. 자꾸 단 걸 또 먹고 싶어 하니까. 그래도 안 주셔야 사실은 좋은 것이지 주셔야 좋은 것은 아니라. 그런데 그걸 자꾸 설득하고 또 한 번 설득하고 100번 동안을 끌려갈 때는 100번 설득당하기 때문에 강제로 끌려간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홍영재님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만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 혼을 구원함에라고 그랬는데 꿰뚫린 사람이나 이 히브리서 11장의 증인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한 장. 예, 찬송가 한 장.